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므낫세. 여러분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므낫세. 예. 뭐냐면 야곱이 그 아들 므낫세를 낳고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아픔, 기억, 그리고 슬프고 그리고 고생했던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렸다. 고통을 잊어버렸다 해서 그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잊어야 할 것들 다 잊으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예,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므낫세. 예, 아멘.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지막하는 52주의 마지막 5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20번째 강의 말씀,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0장 말씀을 왜 목사님 강의를 안 하고 지나갈까? 이렇게 의혹을 갖는 분들은 평소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 특별히 10장을 왜 그냥 가냐면 10장은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 굉장히 미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후세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인물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만 하고 굳이 깊이 우리가 묵상할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스킵하고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10장에 또 대부분 오늘 여러분 다룰 사사 입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역전의 인생을 영웅으로 부르며 좋아하고 추앙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면 지난 힘들었던 과거를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정말 티끌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노라고. 내가 엽전세냥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내가 굉장히 가난하고 없는 촌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했노라고. 또 내가 정말 고아였는데, 천하의 고아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오히려 힘들었던 과거를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만 그렇죠. 성공하기까진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비관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절망의 형편에서 출생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성공한 한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출생하였고 자랐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배경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당시 기생은 몸을 팔고 사는 여자였습니다. 입다는 몸을 팔고 사는 내춘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그를 낳아준 어머니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본문의 기자는 그저 기생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입다는 당연히 정상적인 자식의 신분을 얻지 못했고 아버지의 집에 기업을 잇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그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떨어진 약 25km 떨어진 이방 땅, 자기 나라 땅도 아닌 이방 땅, 도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살아야 하는 서름, 또한 그에게는 분명히 어머니가 있었지만 어머니 없는 자식으로 살아야 하는 비운의 운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고향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타향에서 외로운 고아로 살아야 하는 그런 쓸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은 결코 버려진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한 입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은 입다를 성 밖으로 내쳤지만 결국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출발은 비참했지만 그의 나중은 성공이었습니다. 성경이 오늘 사사 입다를 통해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현재의 상황에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절망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현재의 상황에 절대 절망하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사람들의 보편적 기준으로 보면 제로 인생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천한 신분,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외면당했죠. 쫓겨났습니다. 가족들이 살고 있던 성읍에서조차 살지 못하고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불악의 장로들까지도 그를 쫓아내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입다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천한 인생으로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급 인생으로 다루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천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급 인생으로 다루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역경에 대해서 섣부르게 절망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급한 포기는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절망하고 섣불리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위기, 나에게 찾아온 절망,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끝까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의 삶의 지금 성패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여건,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출신 학교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의 도전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출신 지역 때문에 인생의 도전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지난 2012년 여러분 딱 한 번의 실수로 여러분 미래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당한 버림과 배반의 상처 때문에 아직도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직도 기회가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게 기회를 계속 거듭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형편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다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과거의 감정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감정. 입다가 돕당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마침 이스라엘 민족이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 있던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왜냐하면 입다는 싸움에 능한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입다가 한 대답이 오늘 7절 말씀에 있죠.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직 잊지 않고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상한 감정, 나에게 해코지했던 것,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것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입다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찌 여러분 입다가 그들에게 버림받아 내쫓기던 그때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원한을 지우지 않고 복수의 날을 기다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때마침 암몬이 길르앗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인 입다에게 이제 대표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여러분 입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속으로 아이고 시원해, 잘 됐다, 잘 됐어. 아이고 고소해, 고소해. 암몬에게 꽉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아주. 날 그렇게 쫓아내더니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입다는 지난 과거의 감정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은 했지만 과거에 묶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받은 상처, 또 누군가 우리에게 던졌던 쓴 말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죠, 그렇죠?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했던 그날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잊을 수 없을지라도 그 과거의 감정에 묶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도요, 그날 쫓겨나던 날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 장로들이 합세하여서 우리 형제들과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입다는요, 과거는 잊지 않고 기억했지만 과거에 묶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은 하더라도 과거에 묶이지는 마라. 아멘. 여러분, 이 묵은 감정, 과거의 감정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는 자신이 당한 과거의 아픈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감정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여 저들과 싸우게 하면 너희가 나를 수장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싸우도록 너희들이 지휘권을 주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어요. 민족 구원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입다가 밑바닥 인생에서 성공한 비결이에요. 역경의 인생에서 성공한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과거에 묶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민족을 구원하고 처절한 인생의 역경을 탈출하여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인이면 소인일수록 개인적인 감정에 묶인다고 합니다. 작은 사람이면 작은 사람일수록 자꾸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에 묶여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공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생각하고 일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도 불구하고 아유 저거 나 회장일 때 그렇게 안 도와주더니 저 또 회장 됐네. 내가 어떻게 도와. 이렇게 개개인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게 되는 거죠. 기관, 교회, 하나님 나라는 생각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1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지난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상한 감정에서로부터 자유하고 있습니까? 지난 과거의 감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여러 특징을 보십시오.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상담해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 받았던 멸시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옥죄이고 얽매여 있어가지고 분노를 아직도 삼키고 있고 분노를 아직도 지워버리지 못해서 스스로 그것에 묶여서 자기 인생이 침몰해 갑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지난날의 감정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지난날의 감정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혹시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미움과 증오로 남아 있습니까?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2011년, 2012년 교회 분열로 인한 모든 상처를 이제 므낫세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감정에 묶이면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 공동체에 계속 사단이 틈탈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한 배에 10명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정원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각각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한참 항해를 하던 중 큰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배 밑창에 구멍이 난 겁니다. 그래서 10명 중 3사람만 없으면 그 무게를 지탱해서 육지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자진해서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영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대영제국의 명예와 신사도를 위해 제가 먼저 뛰어내리겠습니다. 물속으로 퐁당 뛰어내렸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미콕 사람이 저도 카우보이 정신을 지켜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라면서 벌떡 일어나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더 뛰어내리면 됩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누가 뛰어내릴까? 그때 갑자기 대한민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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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더니 옆에 앉아있던 일본 사람을 걷어차 물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통치하에 있으면서 받았던 말할 수 없는 민족의 서러움, 그것 때문인지 아직도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아픈 역사는 잊지 말되 과거의 감정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정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식민지적 감정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지금은 약할지라도 지나간 일들에 묶여 살지는 마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실패하는 길입니다. 인생의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과거의 감정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량과 재량과 모든 기회를 선용해서 발휘할 수 있어요. 과거의 감정에 묶이면 여러분 이것들이 제한되고 발휘되지 못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므낫세. 마지막으로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은 약할지라도 믿음으로 미래를 설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설계하라. 입다가 장로들의 요청을 들었을 때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입다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입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허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믿음 좋은 고백입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입다는 자신의 불행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그 신앙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입다는 장로들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스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형편을 자조하거나 저주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즉 사사가 되어서 제일 먼저 달려갔던 것이 미스바, 하나님 앞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처지를 바라보면 아무 비전 없지 않습니까? 아무 꿈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나를 따를까? 기생의 아들인 나를 누가 따를까? 홀로인 나를 누가 따를까? 아무리 저들이 나를 청하여 사사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지만 그는 리더십이 전혀 없었어요.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즉시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하나님 앞에 고백과 서원을 할 때마다 모였던 이 미스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그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비전과 미래, 꿈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입다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성공의 기회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동체가 처한 위기를 입다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입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믿음으로 설계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현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바라기는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제 2012년을 보내며 2013년 과거의 감정에 묶여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역경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긴 2012년 잘 마무리하고 2013년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과 비전으로 설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